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의 증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을 이어갑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갈라디아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 현장에 대한 아주 깊은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간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상당한 인상을 남기게 됐겠죠. 우리가 또 어제의 본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설명했을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야고보가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시므온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증언 뒤에 성경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균형 잡힌 실제의 근거들이 마련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쿰란 공동체가 이해하기를 율법에 대한 바른 연구와 준수가 이루어졌을 때 성취될 것으로 이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했을 때 어떤 열정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집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히 죽음과 부활로 증명된 예수님의 왕적인 정통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개념과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 죽음에서 부활되는 그 참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이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 무너진 다윗의 집이 세워졌음을 증명하신 분으로서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구절의 말씀, 이제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주를 찾게 만들겠다는 말씀이 성취될 것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예언된 일인 겁니다. 다만 이 본문이 원래는 이제 에돔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그리스어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이방 사람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대인들의 인식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어떤 한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점점 넓어지는 이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어떤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진 의미로 이것들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4가지의 금지 목록을 제시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하는 금지된 행동이 있는데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음행하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 것, 피를 멀리 하는 것,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점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율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좋은 것처럼 하면서 왜 이 네 가지만큼은 지키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의 입장을 함께 받아들여서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네 가지 명령이 레위기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명령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 레위기 17장, 18장이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이 배경과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에 행해야 할 명령들이 확장되고 연결되어서 구약의 폐기가 아니라 완성과 확장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입장은 이 네 가지 명령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 종교 형식의 식사와 함께 몸을 파는 자들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또 목매어 죽인 것도 이교 제사에 사용되는 도살 방식 또는 낙태나 영아 사례와 관련된 것, 그런 종교 의식으로 지적이 될 수 있어요. 또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를 뒤집어 쓰는 형식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직접적으로 우상숭배를 금지하라고 명령하면은 됐을 텐데, 이런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지적했다라는 것이 좀 의문스럽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의 어떤 장점은 야고보의 금지 목록이 행위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거룩한 삶의 방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논지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에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이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동행합니다. 이들은 야고보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이것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는 이제 교회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이 공식적 입장을 통해서 복음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이방인 선교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리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단의 시작이고 교회는 이 이단의 도전에 단호하게 반응하리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편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성령 안에서 결정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 회중은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서로 격려하고 굳세게 함으로써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복음은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진리를 기쁘게 소유하고 나누고 굳세게 하고 서로 세워줌이 진짜 복음입니다. 전달된 편지는 그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지속하게 되어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일의 주도권자, 계획자, 그리고 성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완성하신 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끌어 모으실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주님의 일하심 속에 널리 확장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참된 기쁨과 세워줌과 위로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가 온전히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 속에서 그 정결한 삶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에서 얻어지는 그 만족이 무엇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주님의 그 선교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께서 우리 안에 그 착한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